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제목 보면 눈치챘겠지만 이 가정의 달에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내가 노인인지 노인이 아닌지의 그 기준이 유대인의 조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젊어 보이네요 말을 자주 들으면 노인이래요. 그걸 아주 자주 들으면 더 그건 노인이래요. 저도 요즘 한 번씩 듣는 거 보니까 약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날개에서 짙은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5명이 있었다. 조종사, 사업가, 정치가, 노인, 보이스카우트 소년. 근데 이제 이게 비행기가 막 불이 붙은 채 추락하고 있으니까 이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준비된 낙하산은 4개밖에 없는데 저는 저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를 탁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4명은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사이에 사업가가 자신은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하면서 낙하산 하나를 또 짊어지고 뛰어내린 거죠. 곧 이어서 정치가도 자신은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해야 할 사람에게 나도 뛰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노인과 이제 보이스카우트 딱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 소년에게 꼬마야,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너가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하거라,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던 소년이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직 낙하산 2개가 남아 있어요. 아까 정치가 아저씨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게 뭐냐면 나이 들고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은 이제 사회적 가치가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요, 스스로를 5등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집이든 아들이 1등 인생, 며느리가 2등 인생, 손자들이 3등 인생, 반려견이 4등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노인들이 5등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샘머리, 이렇게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서라. 이것은 한마디로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은요, 부모에게는 휴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아버지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부분이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노인 방치, 노인 학대, 노인 조롱 이런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만 명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느냐?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제외한 16개국의 청소년들은 72%가 존경한다,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13%의 청소년만이 나는 노인을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1위가 기독교입니다. 아직도 1위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1위가 기독교인데 부끄럽게도 이 노인 공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약하다는 거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왜 어르신들이 또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그분들이 공경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있게 만든 주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요 오늘 우리를 있게 해준 분 아닙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추억이 좋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위시해서 모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어르신들이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특히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도 많고요. 또 6.25 전쟁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습니까? 또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 때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운동 노래 혹시 아십니까? 새벽 종이 울려. 이거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게 벌써 보세요, 어르신들만 이 노래 잘하는 거예요. 청년들 이 노래 잘 몰라요.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다 새마을운동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요, 어릴 때 기억나요. 이 노래하면 아침 일찍 깨우가 나가서 청소한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다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자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 부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희 이모부가 있는데 두 분 다 월남 참전 용사이십니다. 한 분은 총을 맞아가지고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훈장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지금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보건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우리 사촌 동생이죠. 큰아들이요, 눈썹도 없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보니까 고엽제 때문에, 그 고엽제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우리 어르신들이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바지한 그런 헌신의 수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포항제철소에 높은 분이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초청으로 제가 포항제철소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야, 거기서 이 포항제철소의 그 역사를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분들이 이런 걸 다 세웠구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재 각초에서 정말 헌신한 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저는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비판하면서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어르신들의 희생과 수고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프라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 우리 시대를 있게 만든 주역들이 바로 샘머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사신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 또 컴퓨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 모른다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은
너무나 빨리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뒤처졌을지 몰라도 지혜는 훨씬 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산에다 버리고 오는 그 장례, 그것이 고려장이었죠. 근데 이 고려장이 그 폐지된 설화가 있습니다. 고려장이 폐지가 된 설화입니다. 중국에서 온 사신이 세 가지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코끼리의 무게를 재라. 지금은 코끼리 무게 재지만 그때는 뭐 저울이 그런 큰 거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코끼리 무게 어떻게 잽니까? 코끼리 무게 재라. 두 번째가 뭐냐면 생김새가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면서 어민지 새끼인지 구분해라.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위아래를 똑같이 다듬은 나무 하나를 보여주면서 위아래를 구별하여 어디가 뿌리인지 찾아내라. 이게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신하들이 고민했는데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신하가 이제 나라의 명을 어기면서 그 부모님 고려장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움막을 지어놓고 몰래 음식을 공양하던 신하가 있었는데, 이제 신하가 그날도 어머니에게 이제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움막에 가는데 너무 아들이 근심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느냐 하니까, 예 어머니 지금 국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을 못해서 우리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뭐냐, 이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말은 앞에다 풀을 하나는 갖다 놓아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 먹는 놈이 어미다. 항상 어미는 새끼를 먼저 양보한다는 거죠. 그게 맞추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듯한 나무로 물에 던져라.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깔아앉을 것이다. 뿌리 쪽이 무겁대요, 나무가. 그래서 깔아앉는 쪽이 뿌리다 가르쳐줬고, 코끼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그러니까 배에다 코끼리를 실어라. 그러면 이게 배가 깔아앉지 않느냐? 그럼 거기다 금을 꽂고 코끼리를 내리게 하고 잴 수 있는 돌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 물이 깔아앉을 때까지 돌을 넣고, 그러면 이제 그 돌을 빼서 하나씩 무게를 달아서 플러스하면 무게가 나온다. 어머니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느냐?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고려장 못해서 움막에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라고 해서 그 임금이 감동을 받고 오늘부터 고려장을 폐지해라. 이렇게 해서 고려장이 폐지됐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르신들의 지혜가 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중하면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열 지파 이스라엘은요 이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너무 막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너무나 공사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 때 미움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협상을 한 것입니다. 만나서 당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완화 정책을 하면 좋겠다고. 그 협상을 했는데 나한테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이 열왕기상 12장 6절에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6절입니다.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이걸 질문한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사실은 이걸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이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다가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의 지식이 교과서라면 노인들의 지혜는요, 교과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잘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르신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라는 소설을 쓴 이 베르나르 베르테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갓난 아이의 죽음보다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삶의 지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제가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자꾸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어떤 것을 알려주면 참 지혜다,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을 때 목사님을 여기, 김충기 목사님을 여기 앞에 모텔에 모셨어요. 목사님이 저녁에 저보고 집에 마치고 오라 그래요. 갔어요. 김충기 목사님이, 김 목사 침대 누워봐 그래. 침대에 딱 누워서 깜짝 놀란 거예요. 천정에 발구벗은 아가씨가 야광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나 여기서 못 자겠어. 그건 제가 못 봤어요. 미리 가서 딱 했는데, 벽은 다 봤는데 천정에 야광으로 이렇게 그 야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택에 3일 동안 부흥하시면서 사택에서 같이 지냈는데, 그때 김충기 목사님 저에게 목회의 지혜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앞으로 교회 일꾼을 뽑고 중직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데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은 좀 약한데 인격이 좋은 사람이 누구를 뽑아야 되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워낙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야 되지,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 때 인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 사라졌는데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 그 부족한 인격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중직은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을 그때 가르쳐 준 것들이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이구나, 지혜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쨌든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 다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젊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젊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머지않아 노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을. 아까 이제 고려장이 없어진 설화 중에 문제형이 있고 지계형이 또 하나 있어요. 지계형.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고려장을 하려고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고려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버리고 오니까 이게 미안하기도 하니까 막 급하게 이제 내려오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지게를 챙기는 거죠. 야, 챙기지 마,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아들이 지게를 챙기려고 하니까 왜 그걸 자꾸 챙기려고 하냐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이 들면 고려장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부모님을 공경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인해서 나도 섬김을 받습니다. 내가요 어른을 섬기면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는데
나도 또 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실용주의만 따져가지고 어르신들은 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자꾸 젊은 사람 쪽으로만 이렇게 정책을 펴면요, 지금 당장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면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노인을 공경을 하고 또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 사실 나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이 효하면요, 사실 자식이 다 보고 배우는 거죠. 내가 나이 들면 그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하는데 내가 부모님 무시하면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모님 무시하네,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똑같이 신고 거두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보험 넣는 것처럼 우리가 노인들을 늘 공경하고 또 효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테네 극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이 극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석은 10,000원이었고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에서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옛날에 스파르타에서는 굉장히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스파르타에서 온 사신이 자리를 양보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신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공경하는 것은요, 그 노인 공경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노인을 잘 섬기고 실천할 때는요, 이게 참 작은 거지만 피드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작은 배려에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활절 행사 때 삼겹살 파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일 피드백을 잘해주는 건 장수 목장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은 하여튼 막 그런 부분에 아주 저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작은 친절이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여전도 했는데 우리 근사님들이 우리 차 매주 이렇게 차량을 보내줘서 그 집사님 운전해서 교회로 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저한테 몇 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김성 집사님과 우리 정기환 집사님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르신들은 조금만 이렇게 섬겨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크니까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딱 썼습니다. 인사 잘하자. 인사만 잘해도.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보면 근사님 인사만 잘해도 이거 굉장히 공경하는 실천 중에 하나다 생각했습니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 갔는데 막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쁘겠냐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실버 학교 하는 이유도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제는 막 100세 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교회는 항상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맞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교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실버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그 마당 간판에 그 교회 표 같이 이렇게 선글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 그 간판에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봅시다. 꿈을 꾸는 아이를 격려하고 꿈을 위해 뛰는 젊은이를 응원하며 꿈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 꿈을 물려주는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부부들에게는 건강한 그 부부가 되고, 또 우리 격려하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막 교회에서는 격려하고, 또 그 꿈을 물려주는 우리 어른을 그런 공경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